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은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각자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가 잘 세워져 가면 좋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더 분란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 은사가 최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최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면 최고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라고 절대 최고 아니에요. 다양성입니다.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새가족 섬기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 관리하는 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 위아래 절대 없습니다. 단 하나님께 맡긴 직책의 내용은 다를 뿐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 은사들을 가지고 줄 세우기를 합니다. 이 은사들 중에 1번, 1등이 뭐냐? 방언이다. 이 방언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못 알아듣는 말을 하니까 뭔가 으쓱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영어로 막 설교하면 제 스스로는 내 영어도 좀 하고 내가 배운 것 좀 하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쟤 뭐 하나?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뭐 하나 지금 도대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본인들은 이 방언의 은사를 최고다 여기고 예배 때도 방언하고 온갖 때마다 방언으로 다 하면서 최고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방언하는 거 좋다. 그런데 그 방언이 너희에게 유익하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과 특별히 예언에 대해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했던 게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14장 앞부분부터 계속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꼭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은사는 뭐를 세워야 된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워라. 내가 예언을 하든 내가 병을 고치든 내가 무슨 어떤 통역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준 거지 너희 스스로를 세우라고 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방언하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 나와서 갑자기 방언을 합니다. 하나님께 다 방언을 했다고 막 방언을 해버려요. 본인은 뭔가 이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들이 다 어디로 쓰였느냐? 자신을 드러내는 데 쓰이는 겁니다. 나 방언할 줄 안다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 이걸 써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룩한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데 자꾸 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직분을 나를 드러내는데 내가 그래도 직책이 뭔데? 라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다, 은사는.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방언과 그리고 또 예언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훈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그리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이가 되지 말고, 근데 밑에는 또 아이가 되래요. 위에는 무슨 아이가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에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지혜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라어로 지혜다면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이게 일반적인 지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지혜라는 말은요, 그 뜻이 아닙니다. 원래 말하면 이 안에 있는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우리 안에 있는 옛날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횡격막, 이 심장하고 있는 이쪽 안에 사람의 생각을 주관하는 게 여기 안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즉 여기 나오는 지혜는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이치. 깨달음과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깨닫고 이치를 아는 것, 그런 거에는 너희가 어떻게 해라? 어떤 걸 깨닫고 하는 것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잘 몰라요. 어떤 일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보고 그것만 알지요. 내 눈앞에 꽃이 있고 이거지, 이 꽃이 어떻게 심어 어떻게 자라나고 이 꽃의 성분이 뭐고, 여러분 그 이치를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저 꽃만 보는 거예요. 아, 이쁘구나. 근데 지혜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아라.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이 말에는요, 유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혜는 어떤 걸 깨닫는 데에는 유치한 사람이 좀 되지 말아라. 그런데 도리어 뒤에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에는 또 어린아이가 되어라. 너희가 어떤 일을 깨닫는 데는 유치하게 애들처럼 그렇게 막 어떤 일을 깨닫지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유치한 애 살지 말고 단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여기 어린아이라는 뜻은 순진무구라는 뜻이에요. 아이들은 순진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사악한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기도 하고 많은 걸 하지만 아이들은 그래도 순진하잖아요. 애들도 요즘 보면 요즘 아이들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서 좀 예전과는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순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진한 걸 나타내는 거예요. 악에는, 잘못된 이 죄와 악에는 어린 아이들처럼 좀 순진해져라. 이 말은 결국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지혜에는 어린 아이처럼 굴고 있고, 그렇죠? 지혜에는 유치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악을 행하는 데는 어린아이 아닌 어른처럼 악을 많이 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하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 그래서 장성하다라는 말은 어떤 목표에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는 쉽게 말하면 좀 너희가 성숙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는 성숙한 사람이 좀 되어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나쁜 짓 하는 데는 좀 애처럼 순진하고 지혜에는 좀 성숙해져라. 유치하지 말고 좀 성숙하게 살아가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반대로 뭐냐? 여러분,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은사가 하나님을 위해 써야지가 아니라 유치하게, 여러분 애들은 어떻습니까? 뭐 하나 생기면 자랑하고 그거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애들은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은사 받은 걸 가지고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유치하게 굴었거든요.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21절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바, 이제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게, 이 방언을 잘못 사용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22절에 설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였으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민족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로 잡혀간 데가 이방 민족이었어요.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에게 잡혀가 버립니다. 그들이 가서 포로가 되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여러분, 이들은 어떤 언어로 명령을 듣겠습니까? 이방 언어로 명령을 들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못 알아듣죠.
여러분 여기 와서 어떤 사람이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뭐 각국 말로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지금 밥 먹으라는 거야, 우리 보고 쉬라는 거야, 아니면 뭐 하는 거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불순종하는 그들을 이방 민족을 통하여 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방 민족의 언어를 통하여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했다라고 그들의 여러 말들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 가서 그들이 말하는 걸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무슨 말하는 건지. 그것처럼 너희 선조들이 이방 민족에게 잡혀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들었듯 너희가 방언을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토록 못 알아들어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하죠.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는 표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이런 방언을 말하게 되면 방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방언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걸 딱 듣는 순간,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고 저 사람을 통하여 저렇게 신령한 언어로 말씀하게 하시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말에는 반대 뜻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의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느냐? 반어법으로 이 글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부분을 보면 이제 그 이해가 돼요. 자, 어쨌거나 뒤에 부분은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의 신령한 언어로 대화하는구나. 근데 난 지금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떡하지라고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는 사람이 혹 안 믿는 사람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도리어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예언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예언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예언이라는 게 뭐라고 전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거나 아니면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거나, 아니면 이 말씀이 이런 의미이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거나, 이게 다 예언에 속하는 뜻입니다. 그거는 주로 누가 듣습니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듣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언을 듣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앞부분에서는 이야기했어요. 자, 한 사람이 누군가와 하나님과 방언하는 걸 보면 혹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나도 믿어야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반면 아무런 마음을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토요일에 우리 울산 교회들이 연합해서 울산 시민문화회관인가요? 네, 그 앞에서 연합해서 행사를 가졌어요. 거기서 찬송도 부르고 거기서 말씀도 듣고 행사를 가졌습니다. 많은 지나가는 차들과 울산 시민들이 그걸 바라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연합으로 통성으로 확 방언으로 다 기도한다.
랄랄랄라 시작해서 방언을 시작했다. 자, 그러면 거기 앞을 지나가던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 것 같으십니까? 야, 저분들은 정말 신령하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신령 언어로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저 사람들이 나 술 먹었나? 성경에 보면 그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막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낮부터 술 먹었나? 그래요. 술 먹고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미쳤나?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원래 단어는요, 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광란, 미쳐 날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사람들이 보고는 저 믿는다고 미쳤구나, 미쳐 날뛰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방언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방언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방언은 교회라든지 아니면 내가 혼자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 데서 전체가 다 해버리면 그거는 도리어 사람들을 선한 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더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더 그리스도 기독교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방언이 가진 장점과 약점인 거예요. 특별히 약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24절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방언을 사람들 앞에서 막 해버리면 그 중에 미쳤구나 저 기독교인들, 지네끼리 저렇게 놀던 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라고 예언을 하게 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예언을 듣고는 어떻게 된다고 됐습니까? 첫 번째가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책망을 듣는다는 얘기는 부끄럽게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아갔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갔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때 수많은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끄럽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한다. 깨닫지 못했던 내 죄를 깨닫게 되니까요. 그래서 2절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이 말이 그겁니다. 판단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죄와 내 잘못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25절에 보면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이 숨은 일들이 드러나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양심이 되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악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악해졌을 때는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죄책감을 잘 안 느껴요. 예전에 벌써 꽤 됐죠. 지존파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존파.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죠. 그 부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의 그런 나쁜 감정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시신을 훼손하고, 그 중에 사람들은 인육을 먹기까지 해요. 사람들이 거의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때 그들이 이제 잡혔습니다. 그들이 잡혔을 때 그들이 다 대부분 그 대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 뭐 범죄하다 잡힌 사람들을 보면 머리 숙이거나 이러잖아요. 아니면 뭘로 가리거나. 그 사람들은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고 잡혀서 억울하다, 그렇게 카메라 대고 소리 지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접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지 않으면 자신이 죄를 저지르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잘못한 것임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요. 내 마음속에 숨겨졌던, 내 마음속에 깊이 나만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게 속에서 다 드러나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어 보셨어요? 말씀을 읽다 보거나 아니면 기도하다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이 내가 얼마나 잘못했던 일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게 속에서 올라오는 걸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생각지도 못했던 잘못했던 일들이 막 되살아나가지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왜 그렇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양심이 되살아나면 우리가 몰랐던 것들, 내 안에 깊숙이 숨겨졌던 잘못된 일들이 드러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25절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니. 자신이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내가 믿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내가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가게 하셨듯, 하나님께서 너희와도 함께 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세상 가운데 나가 전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제가 여러분 앞에서부터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방언이 필요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너무 크게 생각을 했어요. 다른 은사들을 무시해버리고 방언을 너무 그들에게 가장 큰 은사로 생각하고 자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도리어 방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뿐이지만 예언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함으로 차라리 너희가 예언을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얘처럼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할 수 있으므로 너희들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유치합니다. 여러분, 유치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유치한 겁니다. 나밖에 몰라요. 애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를 안 합니다. 내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내가 갖고 싶으면 가져야 되고,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해야 되고. 여러분, 이 애들은 나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압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할 때도 우리도 은사를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를 위하여 믿음 생활하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배려할 줄도 알고 믿음 있는 다른 성도들도 배려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은혜와 은사를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우리의 이웃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정이 세워지고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구역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구역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저희에게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들을 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 주신 은혜들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다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다가 그저 무익하게 없애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은사와 은혜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과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저희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